안녕하십니까, 치훈입니다. 오늘도 부처님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 일체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 늘 평온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어제 약속대로 사리불 존자 이야기를 제가 좀 오늘은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조금 두수가 없더라도 편안하게 책을 읽어주는 스님 이런 느낌으로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디서부터 해볼까요? 일단은 육사외도 중에 한 분인 산자야의 문화생으로 출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목골련 존자와 함께 아주 쌍수 제자가 됩니다. 산자의 문화에 있던 어느 날 사리불이 밖에 나왔다가 부처님의 그 초전법륜 5대 비구로 시작하죠. 초전법륜은 이 5대 비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5대 비구도 부처님께서 그 출가를 해버리죠. 성을 떠나버리잖아요. 산을 떠나버리자 이제 그 걱정이 되니까 시달렸다가 성을 떠나버리니까 계속 물건을 보내서 보호를 해주려고 그럽니다. 정반왕이. 근데 이 시달렸다 존자는 다 필요 없다고 다 되돌려 보내버리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믿을 만한 호위무사를 보내서 시달렸다가 위험 없이 그 산짐승이나 어떤 그런 것들로부터 위험 없이 수도할 수 있게끔 외호할 수 있는 5명의 장군을 보냅니다. 예. 쉽게 말하면 수석 경호원격으로 정반왕이 5명을 아주 늠름하고 용기 있고 지혜 있는 장군을 보냅니다. 근데 어쩌겠어요. 장군들이 가가지고 시다르타를 보호하려고 보다 보니까 그 수행하는 모습이 너무 장엄해서 마음이 일어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곁에서 호위무사로 갔다가 그냥 수행을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다니게 됩니다. 예.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우유죽 받아먹고 시다르타는 돌을 버렸다. 그래가지고 떠나버리죠. 떠난 다음에 보리수 아래서 부처님께서 깨달고 나서 이 깨달은 법을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전할고 하다가 그래 그동안 6년 동안 내 곁을 지켰으니까 저 비구들한테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통력을 발휘해서 그 비구들이 어디에 있는지 딱 보고 그 5명의 비구들에게 딱 갑니다. 딱 가니까 5명의 비구들이 저기에 돌을 버리고 고향을 포기하고 말이야 안 여자가지고 우유죽을 받아먹은 시다르타가 온다. 우리 아는 체도 하지 말자. 그 약속을 합니다. 근데 어때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서로 자리에서 일어나고 서로 자리를 권해주면서 이렇게 저절로 그리 되는 거죠. 이미 부처님이 되셨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사성제, 8종도 12연계를 비롯해서 초전법륜을 딱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아싸지라는 장군이 아니죠. 이제 아싸지라는 비구가 어느 마을을 걸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풍경부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사례불에 이제 바깥에 나가서 어느 날 수도 라자가와 왕사성이죠. 왕사성 근처를 지나던 사례불은 길에서 한 비구를 보게 됩니다. 그 비구는 머리를 팍팍 깎았고 수수한 옷을 입었으며 손에는 바루를 든 채 음식을 빌고 있었죠. 사리불이 그동안 보아왔던 온갖 수행자들과는 겉모습으로 비교했을 때는 평범한 편에 속했지만 나아가고 물러서고 앞을 보고 뒤를 보고 굽히고 펴는 모든 거당이 남달리 점잖고 의젓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뗄 수가 없었죠. 그런 모습을 처음 보니까
자연스럽게 품위 있는 모습을. 또한 걸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땅을 향한 그 비구의 눈에는 고요한 위험이 깃들어 있을 뿐이죠. 이에 사리불은 자신도 모르게 감탄하며 중얼거립니다. 하루는 사리불 존자가 왕사성의 거리에서 탁발 중인 수행자를 보게 됩니다. 방금 읽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다가가서 묻게 됩니다. 당신의 청정한 태도에 매혹되었습니다.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의 스승은 누구이며 그 스승은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남전대장경을 보면 부처님 제자임을 밝힌 그 수행자는 부처님 가르침을 한마디로 이렇게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영어로 표현했는데요. 영어로 읽고 해석하겠습니다. All things in this world arise from a cause, and when those conditions change, so those things cease. case. 모든 법은 인연에서 생겨난다고 부처님께서는 그 인연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존재가 원인을 끊고 자유로움을 얻는 방법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12연기 한 단락인데요. 외도의 사문으로 진리를 찾던 사리부는 부처님의 첫 번째 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아싸지 존자를 길가에서 처음 마주친 뒤 그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그는 나아가고 물러서고 앞을 보고 뒤를 보고 굽히고 펴는 것이 의젓하였고 눈은 땅을 향하였다. 아마 이 세상에 참다운 성자가 있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그런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내 이 사람에게 그 스승이 누구이며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물어버리라. 사리불은 지혜의 모습을 그와 같이 만났으며 그 안에 있는 석가의 진리를 알고자 하니 아싸지가 대답하였다. 일체법이 인연에 따라 생하고 인연에 따라 멸하나니 이와 같은 생멸법을 위대한 사문이 설하셨다. 제법 종연생이요 제법 종윤멸이고 여시 멸려 생하니 사문설려시이니라. 한문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아무튼 이 개성 한 구절을 듣고 사리불은 수다운 과외를 얻었다고 합니다. 과거생의 오랜 공부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죠. 물론 사리불 존자는 물론 육사외도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 전 인도를 대표하는 6명의 최고의 스승 문화에 들어가서 그 일대 제자가 되는 거죠. 그 문화생 중에 가장 최고의 자리는 그 정도까지 갔던 상태에서 늘 도를 갈구했던 사리불이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12현기법을 듣고 눈을 탁 뜨게 된 거죠. 물론 그것도 있고 조계서종에서 유명한 그 육주 해능대사는 일개 나무꾼, 일자 무식인데다가 일개 나무꾼이 홍인스님의 금강경 구절, 그냥 금강경 구절 한 소식을 듣고 그대로 마음을 일으켜서 출가해버린 것은 뭐 나무꾼이 도심이 있었겠습니까? 다만 자기도 기억 못하는 전생 동안 성근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사리불 존자도 그런 종제 성근의 성근 플러스 현재의 도를 닦고 있고 또 도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합쳐져서 12연기 한 줄만 보아도 바로 수도 안에 들어갈 정도로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수지 독송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역대 조사님들도 그렇지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참신해서 이제 힘을 키우고 실제로 우리가 딱 알아차리고 딱 깨달으면요. 스승의 말씀 한마디 또는 부처님 오록에서 어떤 한 구절이 내 마음을 탁 때려줬을 때 그때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80% 이상이 그런 부처님 경전을 보거나 스승이 한마디 탁 던져줬을 때 우리가 알아차리고 깨친답니다. 기도를 통해 수행 도중에 탁 열리는 경우는 거의 이제 드물죠.
그래서 수지 독송을 늘 하시는 게 마음의 등불을 켜고 해안을 여는데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순간 사리불은 부처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가를 납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친구인 목걸련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목걸련도 탁 더도 말고 이 사리불 존자와 같은 어떤 위치에 있었나 봐요. 그 말을 듣자마자 목걸련도 바로 눈이 열려버리죠. 그래서 그들은 세성산자야마저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휘하에 250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부처님께 귀해버립니다. 그러니 산자야가 이거 피를 토할 일 아닙니까? 이렇게 문중이 제자들이 싹 자기를 버리고 떠나버렸으니 산자야도 대단한 거죠. 예. 다른 스승들과는 틀리게 그래 나보다 더 너희들의 목마름을 적셔줄 수 있는 스승이 있거든 찾아가거라. 허락을 받고 간 거거든요. 뭔가 산자야도 대단하죠. 하지만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이제 뭐 피를 토하고 죽었단 말까지 나올 정도면 그랬든지 뭐 그러지 않았더라도 그의 버금가는 고통의 이제 세월 속에서 허덕였겠죠. 사리불 존자와 목걸련 존자와 함께 산자야 제자들 이끌고 부처님께 귀한 것은 그 당시 교단으로서는 엄청난 대사건이죠. 예. 불교 내에서도 보건 그때 인도 전역을 보건 종교계에 엄청난 파장이었죠. 왜냐하면 그들이 저마다 육사외도를 말했지만 육사외도들 저마다 교단의 주요한 위치를 점하면서 교화에 임했기 때문이죠. 당시에 사리불 존자가 한눈에 반했던 스님은 부처님이 아닌 녹야원에서 부처님의 첫 제자가 된 5비구 중 한 분인 아싸지였다라는 거죠. 아싸지. 그래서 모습으로만으로도 사람의 신신을 불러일으킬 만큼 깊이 있는 수행을 이루신 분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출가문 중에 위의죠. 스님의 어떤 겉모습에서 풍기는 아우라를 위의라 그래요. 위의가 없으면 중도 아니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처음에 배울 때. 그래서 저희들 처음에 배울 때는요. 거짓말을 하나도 안 보태고 스님의 걷는 모습, 스님의 가사장점 수하고 앉아있는 뒷모습만 봐도 신도들이 막 가슴이 적셔서 막 신심이 활활 타오를 정도의 위의를 갖추게 됩니다. 예. 위의가 모든 수행의 포커스인 시기가 있어요. 4년 동안 오로지 정말 외적인 자세를 겸하는 시기를 겪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물론 위의도 좋지만 위의를 또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지만 아무튼 위의를 갖춘다는 거 정말 법문으로 좋은 법문을 설해주는 것도 대단하고 연부를 정말 청하게 잘해서 사람들의 가슴을 적셔주는 것도 중요한 만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스님의 위로서 걷는 모습, 시선을 내리고 안행하면서 조연하게 걷는 모습이랄지 아니면 그저 앉아있는 모습이라든지 어떤 그런 위를 보고도 충분히 신심을 고치시킬 수 있다는 건 저는 전적으로 이렇게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 제가 조금 내려놨던 위를 좀 다시 챙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이제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이 정도면 이제 사리불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어제 이제 말했던 이제 열반 적정에 이르기까지 사리불과 목걸련이 이제 지금 출가하고 열반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중간 과정은 앞으로 부처님 말씀 계속 읽으면서 충분히 사리불 존재와 목걸련 존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진도는 부처님 법보편 21번째 이야기 샷가족 청년들에게라는 제목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카필라와뚜의 니그로다 숲에 머물 때 새로 출가한 샤가족들에게 말했다. 세 가지 나쁜 마음이 있느니라. 육체의 쾌락을 생각하는 마음과 사악함을 생각하는 마음과 남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이다. 너희들은 자신 밖의 대상을 쫓아다니는 마음을 떨쳐버리고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사념처, 신수심법을 관하는 걸 사념처라고 하죠. 이 사념처의 수련을 통해 마음속에 잠재한 세 가지 나쁜 생각을 모두 없애버려야 한다. 두 가지 길이 있으니 윤회를 살피는 것과 윤회를 하지 않는 길을 살피는 것이다. 출가자는 허물이나 번뇌 없이 집착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가를 항상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아마 번뇌하지 않고 집착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육신,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육신 감각, 지각, 의지, 분별에 집착하고 매달리는 마음 때문에 결국 윤회하게 되느니라. 자바암경 제10장에 나와 있는 마음입니다. 세 가지 나쁜 마음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나쁜 마음을 조복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신수심법, 처음엔 몸을 집중하고 그 다음에 느낌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일체 법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사념처 수련을 통해 마음속에 잠재한 이 세 가지 나쁜 생각을 모두 없애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성도를 이루셨던 그 수행법이 최근에 많이 북방 쪽에도 우리나라 쪽에도 회양되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데 그게 바로 윗바사나 수행법입니다. 결과부자를 하고 신수심법, 호흡을 관하는 거죠. 근데 근계가 많이들 수승치 못해가지고 결과부자를 하지 않고 방가부자를 해도 무방하다라고 말하는데 세상에 안 될 건 없잖아요. 방가부자를 누워서 해도 되겠죠. 의자에 앉아서 해도 되겠고 그렇게 했다 하셔버리면. 하지만 부처님 법대로 정확하게 해보고 정말로 우리가 부처님의 그 고행을 반만 따라 하더라도 정말 결과부자를 해볼 만큼 해보고 그러고 하다 안 된다면 방가부자를 해야지 되지 않겠나. 그게 제 생각입니다. 예. 허울이 좋아서 뭐 방가부자도 상관없다 그러는데 그거는 특별히 몸이 안 좋은 분들을 제외하고는 정말 그 어떤 고통을 감당해서라도 결과부자로서 부처님 수행법을 따라해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윗바사나 가르치는 스승님들도 결과부자를 그렇게 고집하지 않아요. 다들 방가부자를 가지고. 왜? 마음을 묶어야지 몸을 묶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좋은 핑계가 있거든요. 우리는 마음을 묶고 마음을 집중할 것이지 몸을 묶고 몸에 집중할 필요는 없다. 뭐 그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어떤 수행을 하시건 하나만 일단 밀어보시면 본인 그 그릇에 맞는 수행법이 그냥 저절로 열립니다. 어떤 기도건 어떤 수행건 일단 하나만 공을 들여서 열심히 하면 자기한테 딱 맞는 어떤 그런 공부거리나 기도거리나 수행 방편이 저절로 열린다는 거는 확실한 거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편할 대로 아무거나 일단 하나를 딱 잡고 한번 가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성근공덕 짓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